예,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시록 1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제별로 나가다가 또 이제 한 장씩 또 정리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그 다음 주제 나갈 것은 이제 두 증인, 9장에 그리고 이제 짐승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7장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7장을 좀 저희가 좀 빠르게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나온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7봉인의 심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이제 7봉인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7봉인 중에 6장에서 6개가 열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7번째 봉인은 8장에서 열려요. 그렇죠. 8장 1절에서. 그러니까 이 7장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봉인 심판은 휴식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환난 증인들과 또 환난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7봉인의 심판이 쭉 진행되다가 이제 6번째 봉인 심판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일단 딱 그 봉인 심판은 지금 휴식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 실제 환난 중에 휴식기가 있다 이런 말은 아니고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잠깐 이제 설명해서 휴식을 하면서 이제 환난 성도들과 환난 증인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7장은 이제 고난의 때의 유대인들 중 남은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로 돌아온다는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 이 일들 뒤에, 그러니까 6가지 봉인의 심판이 끝난 뒤죠.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이제 땅에 내 모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땅에 내 모퉁이가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뒤처진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성경이 이 세상이 네모 반듯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이 표현은 지금 세상에서도 쓰잖아요. 동서남북 합한말이 뉴스잖아요. 그래서 그 일반 세상에서도 쓰는 방식이에요. 굳이 이걸 가지고 성경이 뭐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뭐 이 땅의 내 모퉁이라는 이런 표현은 이사야서 11장이나 예레미야서 49장, 뭐 스가랴 2장 이런 데서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땅의 내 모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땅의 내 바람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땅의 내 모퉁이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땅의 내 바람은 이거는 이제 심판의 도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관련된 구절이 많아요. 욥기도 그렇고 욥기도 이제 바람이 불어서 물론 욥을 심판했다 이렇게 보긴 어렵겠지만 욥에게 어떤 시련을 주는 장면이 1장에 나와 있죠. 또 이사야서 41장이나 예레미야 4장, 또 18장, 49장, 에스겔서 5장, 12장, 다니엘서 7장, 8장, 11장, 요나서 뭐 1장 이런 데서 계속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땅의 내 바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또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이 네 천사들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본문을 보면은 이들은 바람을 통제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 단군 신화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진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진리다 그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원래 있는 진리를 약간 좀 변형시킨 거죠. 단군이 한마디로 누구죠? 뭐 천신의 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혼자 내려온 것이 아니라 뭐 바람의 신령, 뭐 무슨 신령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데리고 내려온다는 게 단군 신화잖아요. 이 신화 자체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네 천사들은 이 바람을 통제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을 통제하는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고 계시록 14장 18절에서는 불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진 천사가 있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또 19장 5절에서는 물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진 천사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아마도 이런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을 나눠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심판하시게끔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른 부분도 천사들이 이 분량을 나눠서 다 통제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물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고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눠서 맡겨주셨다고 봐야 되겠죠. 2절에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동쪽은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방향입니다. 물론 이제 북쪽도 의미가 있는 방향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시편에서 어디서 오시냐 하면서 뭐 남쪽, 서쪽, 동쪽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말씀도 있죠. 그럼 북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이 이제 북쪽이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 동쪽은 무엇인가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할에서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서 여행해 온 방향도 동쪽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보시면 동쪽에서 왔다고 되어 있어요. 또 동쪽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온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비해서 동쪽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이 방향은 이스라엘을 부패하게 하는 것들이 들어온 방향이에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사야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백성 곧 야곱의 집을 버리셨나이다. 그들에게는 동쪽에서 온 것들이 가득하며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쟁이가 되고 낯선 자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자신을 기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동쪽에 잘못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온 것들이 가득하대요. 이게 지금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 나중에 주님께서도 동쪽으로부터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이 성전에 대한 묘사를 봐도 주님의 영광이 이제 동쪽에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별한 성경에서 의미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인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인은 이제 어떤 보호하고 또 보증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봉인, 인장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죠. 촌농 떨어뜨리고 도장을 꽉 찍었잖아요. 촌농 위에. 이제 그게 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호하고 보증하는 그런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고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돌무덤 속에 묻히셨을 때 제자들이 몰래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 주장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무덤을 봉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래서 무덤을 놓고 아마도 종이 같은 거 대고 촌농 떨어뜨려서 도장 찍어서 봉인했겠죠. 왜냐면 그걸 뜯으면 이제 표시가 되는 거니까. 또 다니엘서 6장 1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돌의 어귀에 두고 왕이 자기의 도장과 자기 귀족들의 도장으로 그 굴에 봉인을 쳤으니 이것은 다니엘에 관하여 결심한 바를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왕과 귀족들이 함께 도장을 찍어서 봉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이 확실하다. 이거 아무도 바꿀 수 없다. 이런 이제 약속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봉인, 이는 소유를 의미합니다. 소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가서 8장 6절에서는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찍어서 이제 그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이 봉인은 어떤 진품임을 입증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서명과 인을 통해서 기록된 내용이 왕의 진짜 명령이다. 이런 걸 이제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역할은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했었죠. 여기서는 두 번째 역할은 이제 소유의 역할, 세 번째는 이제 그 내용이 진짜다, 진품이다. 이걸 입증하는 역할. 예를 들면 에스더 3장 12절에서 이에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쓰고 왕의 부관들과 각 지방을 감독하는 총독들과 각 지방의 각 백성의 치리자들에게 보내되 각 지방의 글과 그들의 말로 각 백성에게 보내었으니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날인한 것이더라. 그래서 특히 왕의 반지로 이제 옥쇠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반지로 봉인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에 이에 그녀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의 인으로 봉인하고 나봇의 도시에서 그와 함께 거하던 장로들과 고귀한 그 자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니라.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아합의 인을 가지고 봉인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이 왕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 이걸 입증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도 3중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봉인이 되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봉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아들 하나님께서 봉인해 주셨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피로 믿는 사람을 구속하셨죠.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아들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어요. 고린도서 1장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또 성령 하나님께서 봉인해 주셨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증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너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봉인의 의미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그 말을 확증하는 것이나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진품임을 확증하는 것이나 또 보호하는 것이나 아니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에 의해서 봉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를 성령으로 봉인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시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우리는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봉인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 안에, 주님 안에 넣어주시고 겉을 봉인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기죠. 그 상태에서 우리를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성령님 안에. 그리고 봉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도장 꽝 찍었어요. 아무도 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봉인이 풀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구원이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봉인을 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봉인을 푸시면 제가 처음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그 깨끗한 그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봉인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 다시 구원 잃어버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봉인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린 봉인되어 있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용을 바꾸지 못하게 도장을 찍으신 왕이 그 도장을 찍는 이유는 아무도 바꾸지 말라는 거거든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 뜯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왕의 봉인을 함부로 풀면 사형을 당하겠죠. 고대에는. 그래서 아무도 풀 수가 없어요. 풀 수 있어도 풀지를 못합니다. 그걸. 왕의 허락이 있기 전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봉인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상태로 봉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걸 구원 안 받은 걸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환난 성도들도 봉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은 대환란 중에도 사명을 다하게 될 겁니다. 이 환난 증인들, 특히 환난 증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았어요. 마치 환난 때 적그리스도의 어떤 표를 받는 것처럼 이 환난 증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봉인된 거예요. 그래서 환난 증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환난 증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라는 걸 또 보증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이들의 소유가 바로 자기 것이라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환난 증인들도 이제 봉인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봉인이 돼야 이 사람들이 환난 때 세계 곳곳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공식적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제 종교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통치라도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슬람 국가들 종교적인 통치를 받잖아요. 그 이슬람 국가에 속한 그 지역들은. 근데 굉장히 무섭죠.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증인들은 환난 성도들과는 약간 다르죠. 환난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항상 구하고 어떤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셀라페트라 지역, 그 천연의 요새라고 하는 그곳으로 또 도망가서 숨어 있어야 되고. 근데 환난 증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적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호와 증인 이게 다 14만 4천 자기들이라고 합니다. 신천지도 다 자기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환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다닐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렇죠? 여기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자꾸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이걸 영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냐면 AD 70년 이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게 되잖아요. 그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는 유대인들 중에 자신이 어떤 지파에 속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어요. 자기가 어떤 지파에 속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AD 70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지파인지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유대인들이 자기가 어떤 지파인지 모르니까 아마도 이것은 영적 유대인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여서 사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정확히 아시고 봉인해 주실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동사무소가 불타서 제가 예를 들면 뭐 고아들 중에 자기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막 공화원에서는 그 들어온 날을 생일로 뭐 정하거나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뭐 기록이 안 남아 있으면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언제 태어났는지.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나중에 이제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이제 이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을 세우시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인을 쳐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하나하나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을.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때 14만 4천은 누가 될까? 뭐 남아있을까? 각 지파마다 그렇게 남아있을까? 12,000씩?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누가 어느 지파에 속하지? 그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갓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아셀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이렇게 계속 지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이걸 자꾸 다른 식으로 해석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름 하나하나 지금 거명해 주셨잖아요. 그냥 12지파에서 다 그렇게 뽑혔다 하면 될 걸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열거하고 있냐면 분명히 하기 위해서예요. 아마 모르겠어요. 법조문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거 지겹다고 이거 왜 쓸데없이 반복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복된 게 의미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말이 계속 다시 반복돼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 했죠? 므낫세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시므온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레위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요셉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은 이제 그들의 마지막 날들의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유다는 어떤 고백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함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관련 의미 없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의 일종의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좋은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주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나중에 찬양하게 되겠죠. 루벤은 이제 아들을 본다는 뜻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갓은 이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룹, 무리. 어떤 멀티튜드, 무리. 그래서 이들은 이제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러 다닐 겁니다. 이 환난 증인들이. 아셀은 이제 복받은 혹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잊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달리는 씨름하는 자 혹은 투쟁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환난 증인들은 12지파에서 나온 환난 증인들은 짐승의 세력과 다투고 투쟁하게 되겠죠. 므낫세는 잊어버림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이 과거에 지은 죄들을 모두 없애버리실 것이고 이제 과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시므온은 이제 듣고 순종함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죠. 레위는 이제 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갈은 상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에게 상급을 주시겠죠. 약속의 땅을 주시겠죠. 스불론은 이제 집 혹은 이제 거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겠죠. 요셉은 더해진 것 이런 의미래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확장하실 겁니다. 베냐민은 이제 오른손의 아들 이런 의미래요. 그래서 독생자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되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제 마지막 때,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한 마지막 때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12 아들의 이름은 본문에 나온 목록 중에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대체돼 있죠. 근데 이제 이 본문은 문자적으로 봉인된 땅에서 주님을 섬길 12 지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두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빠지게 되었어요. 이게 뭐 신명기 29장이나 레위기 24장이나 이런 그 외에 다른 여러 그 문맥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어떤 잘못을 하면 개인이든 지파든 빼버리시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는데 나중에 이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도 이 그 유업을 받는데 천년왕국에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48장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 지파들도 회복이 되고 또 이스라엘과 반목했던 국가들도 회복이 됩니다. 그땐 이집트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회복이 되겠죠. 9절에 이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 이거는 이방인들에 대한 표현이죠.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8절까지가 환난 증인들이고 9절부터 17절까지가 환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환난 증인들이 이렇게 활약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니까 이제 많은 그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환난 증인들의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근데 이제 11장과 14장까지 참고해서 비교해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1절부터 8절까지가 환난 증인들, 9절부터 17절까지가 환난 성도들에 대한 설명인데, 환난 증인들은 유대인들만이고 환난 성도들은 이방인들,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방인들 다. 그다음에 환난 증인들은 14만 4천 명으로 수가 정해져 있어요. 다 하나님의 봉인을 받을 것이고, 근데 환난 성도들은 봉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한테 무참하게 막 살해도 당하고 그래요. 근데 환난 증인들은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감히 건드리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환난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환난 증인들은 지상에서 증언을 합니다. 환난 성도들은 지금 제가 읽은 그 계시록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선 하늘에서 이제 경배를 해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죽임을 당해서 하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경배하는 거예요. 환난 증인들은 하나님의 선교사들이고 환난 성도들은 선교사들의 회심자들입니다. 환난 증인들은 왕국에 들어가고 이제 환난 성도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이 왕국에서 그 자리를 나누게 됩니다. 왕국을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 무리는 이 계시록 7장의 전반부의 첫째 무리는 환난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둘째 무리는 환난 증인들을 통해서 회심한 환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환난 증인들은 한 민족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들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회심한 환난 성도들은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홀로 거하는 민족이라고 민수기 2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또 창세기 12장 3절에선 다른 이들에게도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에요. 홀로 거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또 다른 민족들에게 복이 되는 민족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죠. 또 제자들은 먼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마찬가지로 환난과 곤고가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것인데 유대인들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방인들이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영광과 존귀도 그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고 그 다음이 이방인들이다. 로마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다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을, 복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주시고, 저주도 유대인들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한테 하시고,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 9절에 나온 큰 무리, 이제 환란 성도들이에요. 환란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 이 사람들은 이 4장과 5장에 나온 사람들과는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4장과 5장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신약 성도들이죠. 지금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에 나온 사람들은 환란 성도들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4장과 5장에 있는 사람들은 앉아 있어요. 근데 7장에 나온 사람들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약 성도는 왕관을 받았는데 이 환란 성도들은 왕관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관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은 환란 전에 상급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과정 끝나고 나서 6장의 환란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환란이 거의 끝날 때 등장을 해요. 이 환란 성도들은. 또 신약 성도들은 시험의 때를 면제받았습니다. 환란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나왔어요. 또 환란 성도들은 신약 성도들은 왕들과 제사장들로 불립니다. 환란 성도들은 종들이라고 불려요. 왕들과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 성도들은 각 민족에서 나와서 하나의 민족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의 민족이에요. 유대인도 민족이고 교회도 민족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택하신 민족이라고 나와요. 교회가. 그리고 환란 성도들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환란 성도들은 하나의 민족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그냥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방금 읽은 본문 중에 이 일 뒤에 보라,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시록 6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16절, 17절에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힌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질문으로 6장이 끝나는데 7장이 끝날 땐 그 답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 서냐? 환란 성도들이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은 호의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 성경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사무엘상 16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섬에,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선 거죠. 그가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 드는 자로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이 내 앞에 서게 하라. 그가 내 눈앞에서 호의를 얻었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왕이 호의를 입게 되면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옆에 서게 되든지. 이 종려나무 가지는 큰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성경 여기저기에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서 8장 15절부터 17절을 이건 한번 그냥 참고해 보시고, 이 종려나무 가지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기쁨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10절에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왕자에 앉아 계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왕자에 앉을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는 왕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실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앉아 계세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실까요? 예수님은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오른편에 왕자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왕자는 하나 있고 거기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오른편에 있는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냥 자리에. 왕자에 앉아 계신 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의 왕자는 어디 있냐면 이 지상의 천년왕국이 서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왕자가 서게 됩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다윗의 왕자라고 부르는데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그 다윗의 왕자에 예수님께서 앉게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자에 앉으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민족들의 심판이 바로 다윗의 왕자에 앉으셔서 하게 되는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죠. 승리자들이 함께 앉을 왕자도 바로 이 왕자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3장 21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은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왕자는 어느 왕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앉아 계신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왕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서게 되는 다윗의 왕자, 그 왕자에 승리하는 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지상을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다윗의 왕자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까지는 하늘에 있는 왕자에는 앉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왕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나중에 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다시 왕자가 등장하는데 이제 여기에 예수님께서 앉게 되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만드시고 나서는 왕자에 앉게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왕자가 아니라 그냥 오른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해서 왕자가 아닌 자리에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로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한다는 건 뭐죠? 중간에 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딱 왕자에 앉아 계시면 중보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왕자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그 옆에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근데 왜 그럼 지금 예수님이 그 옆에 자리에 앉아 계시냐? 인간으로서 앉아 계신 거예요. 인간이신, 지금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사람이셨더니 아니거든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을 때는 벌써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가 33년 반을 사시고 승천하신 후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거의 사건으로 국한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반만 인간이셨다면 사람이셨던 예수님이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는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예수님,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는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왕자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지상에 있는 인간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왕자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왕자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앉아 계세요. 예수님은 그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11절에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여기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5장 12절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5장 12절은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비슷하죠, 굉장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비교해보면 영광, 지혜, 감사. 근데 아들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라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는 찬송이라고 하고 또 존귀, 권능, 힘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 감사와 찬송 요것도 차이가 있지만 어린 양께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는 지금 6가지를 열거하고 있고 어린 양께는 7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께 더 들어가 있는 건 부예요. 리치즈, 부.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부의 원천이 되시고 아들은 그 부를 상속받는 대상이 되시죠. 근데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해서는 부를 빼고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만 부를 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설명을 다른 걸 찾아봐도 그렇게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내용이 약간 거의 80~90%는 비슷하면서 약간 차이가 있죠. 13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환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환난 구원은 그러니까 환난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환난 증인들이 선포하게 될 메시지가 뭐냐 하면 왕국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와 있으니 회개하라. 그게 왕국 복음이죠. 침례인 요한이 전했던.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침례인 요한이 그 메시지도 전했죠.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은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라서 환난 상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다니엘의 70번째 주의 마지막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미 그 사이에 신약이 2000년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내용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적이면서도 신약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물이 성경에서는 딱 침례인 요한이거든요. 침례인 요한 왕국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환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때에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리고 살아서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왕국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서도 보세요.
큰 환란에서 나온 환란 성도들이죠. 환란 성도들이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한 분들이 있는데 저도 예전엔 그랬지만 왜 그랬는지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는 아닐 거라는 거죠. 성경을 좀 더 정확히 분별해 보면. 왜냐면 어떤 구원에도 행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도 명백해요.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귀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환란 성도들이 뭐로 자기들의 예복을 씻었죠? 어린 양의 피예요.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란 성도들도.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입고 있는 이제 예복이 있는데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면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예레미야서 23장 6절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주님이 우리의 의래요. 지금 제가 읽은 예레미야서는 다분히 구약적이고 대환란적인 문맥이죠. 그 날들에 대환란이잖아요.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이거는 대환란이에요. 천년왕국 들어가는.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났죠.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의잖아요. 근데 환란 성도들도 또 똑같아요. 주님이 자신들의 의가 되어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신약 성경의 진리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14절에서도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의복을 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환란 성도들도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혼이 구원받은 건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또한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하더라. 근데 이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방법이 아마도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과거가 생각나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과거의 어려운 때를 생각하면 갑자기 억울한 기분이 들면서 막 눈물이 나올 그런 때 있죠?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과거의 어떤 어려움이 생각나지도 않을 뿐더러 생각나도 마음이 울적해지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 그래서 이들은 이제 신약 교회가 아닌 환란 성도들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포함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위로는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에 있는데 매우 비슷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더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문맥이에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단순히 시간이 지나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은 지나가죠. 그렇죠. 그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약간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아마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구원받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의 막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그래서 정신과 상담도 받고 그러셨었다고 한때 그렇게 들었어요. 이해는 가죠. 왜냐하면 이분은 복음을 믿는 분이니까 자기 어머니가 지옥에서 지금도 불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지옥에서 불타고 있다면 괴롭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괴로운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서 49장 10절의 성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은 오직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만 누렸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하늘에서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또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이것을 시편에서 딱 한 편으로 꼽자면 어떤 시편이 될까요? 시편 23편이 되겠죠. 시편 23편. 그래서 시편 23편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지상은 대환란을 겪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고 물이 바다의 3분의 1이 막 피가 되고 물들의 근원이 또 다 썩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돼요. 지상에선. 지금 7년 대환란 지상에서는 음식도 없고 밀가루가 하루에 열심히 일해서 밀가루 2kg 사요. 그러니까는 그 음식값이 폭락하죠. 식료품 값이 폭락하고 물도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다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마름 때문에 고통당하게 됩니다. 또 마귀에게 고통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한테 고통을 당하게 되죠. 완전한 독재자로서 적그리스도가 착취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근데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편 23편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열기도 없고 이 대환란 때는 해가 또 막 크게 열을 내게 되잖아요. 더 크게 평소보다. 목마르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열기도 내리쬐지 아니하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물샘들로 인도해 주신대요. 완전히 하늘에선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7장을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봤고 이제 8장 다음 시간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기도하고 그리고 잠깐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겠습니다.